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이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신속히 준행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방해 없이 성전 건축이 진행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성전 건축을 형통하게 진행합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시작되었던 공사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완성됩니다. 성전을 완성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의 성전 봉헌식은 이것을 통하여서 성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었으며 또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7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 또 그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순념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 이것을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벌을 받아 포로로 잡혀갔던 이 죄를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죄를 청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과 소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땅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다시 지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모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 첫째 달 14일에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기념합니다. 또 이 땅으로 돌아와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마침내 그들로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원 가운데 계속해서 참여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그것은 이스라엘 혈통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가운데서는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아 부정한 것들로부터 돌이켜 스스로를 구별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무교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었지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무교절을 함께 지키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었고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즐겁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헌신과 희생, 고난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막힌 상황들을 여시고 왕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로 성전 재건을 돕게 하신 역전의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일 것입니다.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개인의 예배를 다시 세우며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다시 세우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시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시작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유혹과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는 낙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로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